기도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의미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이 성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성령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 주 예배인지 모르고 제가 세 번째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께서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추수감사 예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셔야죠. 저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 설교를 한 적이 없어. 목사님 하세요 그랬더니 셋째니까 하세요. 그래서 매달 셋째는 제가 맡은 주일로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새내기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에 어떤 말씀을 목사님들이 하셨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문 국민일보를 보고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이 시편 50편의 23절이 다 이걸 갖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걸 들어봤어요. 근데 내용은 다 달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제가 이렇게 신학적인 설교를 하기보다는 내가 너한테 나타났던 증거를 전해라.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또 관련된 그 주제를 잡아야 되니까 뭘 할까 하다가 하나님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감사의 방법. 그러니까 저도 그 방법을 뭘 하지? 라는 생각을 딱 하면서 1년 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분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목걸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목걸이를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걸 목걸이를 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어요. 성도들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목걸이를 해라. 그래서 제가 찾아서 소소한 우리의 그 행동이지만 이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표현이고 또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감사를 느끼고 하는 것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방법으로 표시로 목걸이를 하고 왔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합니다. 한번 좀 띄워주세요. 근데 23편을 갖고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개혁성경, 새 번역 이런 거 갖고 하면서 나름대로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라는 것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3편부터 한편 보도록 하겠어요. 이걸 갖고 다 추수감사 예배에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개혁 개정으로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뭐지? 제가 이제 두 말씀을 갖고 이제 묵상을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나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창조의 섭리에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를 드리는
것이 헌금 중에서 어떻게 나한테는 감사 헌금이 무엇이었지? 라는 것을 한번 요번에 생각하게 했어요. 11조, 그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나머지 헌금들 우리가 주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뭐 제가 뭐 1,000번째 헌금, 뭐 주직 생일 감사 헌금, 또 무슨 일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감사 헌금 이렇게 하고 뭐 건축 헌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11조는 딱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구약에서 항상 11조와 헌물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에 저는 11조만 하면 문제였어요. 그랬더니 항상 붙어 다니는 게 11조와 헌물이 이건 또 뭐지? 하고 저는 늘 보았는데 그게 감사헌금이었구나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다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했네. 어떨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드리는 이 11조 헌금이 내가 감사해서 드렸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14절 다시 제가 드린 거에 다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세번역과 함께 했는데 14절에서 뭐라 했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고 했어요. 서원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드리는 제사와 서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저의 이제 그 헌금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근데 여러분 헌금 왜 하세요? 여러분 헌금 왜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헌금을 왜 하고 있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창조의 성리에 따라서 하나니까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제가 11조를 시작한 것이 교수 되면서부터 11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서원했어요. 교수님에서 11조. 그 서원, 그래서 그냥 드리는 거는 뭐 복받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헌금의 열매야, 결과예요.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로 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반대로 서원 기도는 다르죠. 먼저 조건을 내밀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맹세하고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서원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거꾸로죠.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둘 다 받으시는 거죠.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감사를 느끼면서 헌금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했구나. 그래서 1년을 한번 되돌아 오늘 추수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1년을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구나. 이 추수감사 예배가 없으면 그냥 매일매일 하루의 일상과 그냥 한 달의 결과. 그런데 이 예배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준비하면서는 추수감사 예배? 이건 과거에 추수를 할 영경 사회에서 1년에 먹을 걸 한꺼번에 주시니까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니까 너무 감사했겠다. 하지만 우리는 매달 월급 받으면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게 중요한가?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된 거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그냥 추수감사예배 과거같이 오면 덜렁덜렁 헌금 좀 더 준비해가지고 와서 뭐 설교가 하나도 멀지도 없으니까 그냥 건성으로 드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니까 이렇게 내가 그동안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렸다면 기억이 났을 거고 내가 그때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데 근데 어디서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건성으로 드렸구나. 이번 금년 1년은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한 해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 순간순간 힘든 과정을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하루 이 시간이라도 내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 예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제 이 시를 아삽이 썼잖아요. 아삽은 우리가 뭐 찬양 사역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시편 중에 12편을 아삽의 시예요. 이 50편이랑 그다음에 78편부터 73에서 83까지도 아삽이 한 그 12편이나 쓴 분이에요. 그래서 아삽은 레위 지파 출신으로 게르손의 집계입니다. 게르손은 레윗의 맏아들로 이들의 후손이 광야 시절부터 성막의 휘장과 천막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삽은 뛰어난 연주 솜씨를 지녔으며 작곡과 작사에 능했고 지휘자였습니다. 아삽의 활동은 다윗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삽의 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50편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렇게 구절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삽의 그 찬양 시가 또 그것을 통해서 감사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23절에 말씀해 주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영광 받는 그런 이제 시가 되는 거죠. 23절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뜻하듯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세번역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준대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도대체 저한테는 이게 의미가 와서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찾아봤어요. NIV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He who sacrifices thanks offering honor me.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And he prepared the ways so that I may show him the salvation of God.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감사의 방법을 저는 했는데 더 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더 웨이는 sacrifice thanks offering, 그러니까 감사 예물을 드리는 방법으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 방법을 옳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나서 지금 혼자 제가 이걸 해석했잖아요. 다 위에는 다르게 해석했는데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거 맞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사의 방법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걸 옳게. 저는 이제 막 내 마음 안에서 이제 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온전한 11조 했냐? 너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 안에서는 나 이만큼 해야지 내 감사를. 그러다가 헌금할 때 발을 쭉 잘라가지고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러니까 감사의 방법이 되게 중요하겠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과거에 두렙돈은 하나님이 엄청 기뻐 받으시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 잘못해서 죽잖아요. 그 많은 것을 갖다 바치면서 거짓을 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이 감사의 방법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항상 한국식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왜 헌금을 합니까? 근데 하나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저는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헌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제가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종훈 목사님께서 말씀하니 고아와 가부를 다 이렇게 저는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구약에서도 그 헌물 11조 헌물을 뭐 했었냐? 레위 지파가 워낙 그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썼죠.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 객과 고아와 거부와 과부와 갇힌 자와 버려진 자 맨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 이웃 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헌금은
우리가 이제 주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러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노래하는데 쓰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창조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이 바로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쓰신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헌금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저 안에 생겼어요. 이 돈이 어디 쓰이지?가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이 헌금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럼 내면 교회를 통해서 가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나의 헌금이 사용되어진다면 그거 같이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헌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아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데 처음 시작이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되지 않죠. 그런데 나는 언제부터 헌금이 부담이 되지 않고 기쁨으로 드렸나? 그것들이 거듭나는 다음부터요.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선생님은 왜 저를 이렇게 도우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런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이 기쁨이 없다면 한번 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 기쁘게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원해서 할 때 해주세요. 왜냐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경험해 봤지만은 그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드릴까?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 저는 오늘 이것을 하고 나오면서 여러분한테 감사의 표현을 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감사, 기도. 근데 기도는 주로 간구 기도가 많지 감사 기도가 많지 않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중보 기도가 되다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방언 기도를 이제 카톡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제가 깨닫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냥 내 입술로 기도해도 맨날 달라고 그러는 기도만 했을 텐데 내 기도에 간구 기도와 감사 기도가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나. 그랬더니 방언 기도해야만이 내가 감사와 중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언이 되게 소중하고 또 그런 거듭남의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더라고요. 그냥 1독, 2독, 3독 그냥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걸 삶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감사의 표현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이게 다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죠. 또 우리가 주로 금식하잖아요. 근데 금식은 절대 감사로 금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간구로 금식하게 되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찬양. 저희가 찬양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감사로 내가 찬양을 드린다. 이렇게 또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그걸 또 내가 내 생각을 바꿔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이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찬양이야. 달라요. 제 마음이. 그 은혜가 훨씬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이 감사로 시작해서 모든 삶이 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돈 안 드는 방법, 입술로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달고 다니면 그 복이 그냥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죠. 이 우주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제 그런 요구를 하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의 방법이라는 제목을 이제 잡게 된 이유는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을 통해서 이런 감사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두 분을 이제 소개를 할 텐데, 한 분은 조명한 건국대 교수님이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누군지? 조명한 교수님. 모르면 월드 비전의 회장이 되신 분이에요. 여전히 몰라. 그러니까 동영상이 엄청 많이 있는 분이고 세바시에도 나오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9월 16일 날 파워 15주년 기념식에 가게 됐어요. 파워가 뭐냐면 Pan Asia and Africa University Association이에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학을 세우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게 2008년도에 시작됐는데, 그때 처음 그거를 만들 때 제가 관여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에 대학을 세우는 꿈이 있었고, 2008년도는 이제 2009년에 초등학교를 데뷔하기 때문에 그 즈음에 이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시작한 모임인데, 저희는 대학을 아직 못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학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활발하게 그 모임이 진행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15주년 기념식에 우리 처음에 캄보디아 사역을 같이 시작했던 장영백 교수님이라는 건대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사무총장을 맡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가서 축하해드려야지, 이제부터는 좀 도와드려야지 이러는 마음에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식사를 했는데 저 옆에 조명한 교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저를 그래서 인사를 제가 이와이드 전길 줄 알았더니 저 선생님 잘 알아요 그러신 거예요. 선생님 유명하시잖아요. 내가 왜 유명해?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월드 비전 대표예요. 이런 분을 내가 여기서 만나다니, 저는 너무나 아니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2003년도에 건국대학 대학교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 이제 김영민 목사님이, 제가 이제 성령세례 받은 김영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건대 대학교회가, 거기는 건대 학생들과 교수들로 다 이루어진, 우리 이화정 선생님도 함께 그때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자기가 그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저를 잘 안대요. 근데 그때 다녔던 분들은 저를 잘 알죠. 제가 거기서 성령 세례 받고 뜨거운 성령 운동으로 이화에다 세례부도 받으면서 그 과정의 기도를 그 교회에서 엄청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김영민 목사님이 저를 잘 알죠. 그래서 김영민 목사님이 자기가 2003년도에 또 개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의 과정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성령 사역을 책을 했는데, 거기다 저를 막 설명을 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제가 유명한 사람이죠. 그때 거기 계셨어요.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월드비전의 대표가 되셨어요? 건국대학교 생물공학과 교수예요. 제가 후원 아동에서 후원하는 단체 대표가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맨날 우리가 들은 바잖아요. 근데 후원받는 아동에서 제가 이제는 후원하는 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잠시 들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그러면서 꼴찌 박사라는 책이 2017년도에 나왔는데, 엄청 그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책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이제 사서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일보 좀 홍보할게요. 국민일보 역경의 연구에서 지난번에 제가 누구였죠? 목사님 이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삶이 거기에 연재돼서, 제가 이동원 목사님의 삶의 시작인 교회 개척에서 빌보서 갖고 했다고 해서 그거 갖고 제가 지난달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명환 월드비전 대표의 삶이 연재되고 있는 거예요. 책을 사서 안 봐도 지금 매주마다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분은 조명환 대표님이 아니라 그분을 후원한 미국의 후원자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후원 방법. 그러니까 조명환 교수는 1956년생이에요. 저보다 3년 어리더라고요.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대요. 강원도 화천.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왔을 때 후원이, 그분이 태어나서부터 후원이 된 거예요.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야,
정말 미국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보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열악하니까 자기는 56년 태어나면서부터 15불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무나 진짜 그야말로 꼴찌죠. 그랬대요. 공부를 그냥 못했대요. 그런데 그 후원을 받으면서 그분의 편지가 항상 너의 꿈은 무엇이니? 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소방관이 되고 싶었대요. 저 소방관이 되고 싶으니까 너는 세계적인 소방관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제가 축구 선수로 바뀌었대요. 너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거야.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God loves you. 그 다음에 세 가지 단어를 쓰셨는데 God loves you, trust him,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이 세 마디가 항상 편지에 있었대요. 근데 보통은 18세 지나면 아동이 끊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15불을 보내줬대요. 그게 4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동생이 후원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3년 후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언니가 후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드너 넬슨이라고 하는 언니가 이제 이어서 후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도 계속 15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대학 가서는 내가 이분이랑 번역해서 편지를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주소를 알아가고 영어 공부 열심히 했다. 편지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 대학부터는 편지를 통했고, 왜냐면 이제 18세 이상 되면은 끊어지니까.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이분한테 보내는 거예요. 미국 가서 유학을 하는데도 계속 보냈대요. 그리고 늘 물었대요. 그 돈은 뭐 했으니? 우리 아이 기저귀 사는데 썼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다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찾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오지 말라는 거. 그래서 못 갔대요. 근데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되는데도 계속 돈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15불씩을. 그래서 자기가 95년도에 교수가 됐는데 내가 이러다는 안 되겠다. 무조건 찾아가 봐야 돼.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가 98세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 집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들어가서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권이 없는 미국. 그리고 마지막 직업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전문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가난한 한 여인의 그 감사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2시간이 됐는데도 안 내려오시더래요. 2층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샤워하고 머리 빗고 화장하고 옷을 정말 예쁘게. 여기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미국에서 만난 그 사진이 나오는데 98세인데 아름다우세요. 네, 이거예요. 빨간색으로 흰 바지에 빨간 루즈를 바르시고 귀걸이하고 2시간 걸린 거래요. 그러고 내려오시더래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펑펑 울었대요. 둘이 껴안고. 이런 감사의 방법을 보면서 제가 이분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15불을 매달 보내면서 걔한테 받은 편지가 꼴찌였대요. 근데요, 제가 대학에 건국대학 여기도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대에 가갖고 생명공학을 전공을 했고 미국에 유학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학점이 얼마 안 나와갖고서는요 퇴출을 당해요. 그런 과정을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이 보시는 거죠. 근데 또 느닷없이 하나님이 좋은 대학에 가서 그것도 에이즈, 그 당시에 영하지 않을 때 에이즈를 연구하게 했고 세계적인 에이즈 학자를 만들어요. 이야, 태어나서부터 이 에이즈의 최고의 학자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을 지켜본 이 후원자는 그 행복이 말할 수 없었겠다. 그게 제가 후원하면서 이런 행복을 누리는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95년도에 만나고 2001년도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101세까지 사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아무것도 부자할 것 없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질문을 자기가 이분을 만나고 꼭 질문하고 싶었대요. 저도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에 대해서도 그럴 텐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말씀하셨대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내가 너희를 믿음 제가 외우는 게 잊어버렸어요. 잠깐만요.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한테 준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답하셨다는 거죠. 그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 45년 동안 했고 우리 월드 비전의 대표이신 조명한 회장님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5불의 행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벌써 20년 전부터 준비하신 거잖아요. 2003년도에 조명원 교수님을 제가 거기서 만나게 하셨고 20년 후에 파워대회에서 만났는데 또 바로 옆에서 식사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역사가 늘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근데 하나님도 놀랍게 16일 날 제가 이분을 만났는데 그 다음 주 24일 날 제가 세진회에 가서 설교를 해요. 그 교정 사역을 하는 세진회에 제가 이사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늘 그 목사님이 와서 한번 설교 좀 해주세요 했는데 늘 못 갔어요. 근데 그때 느닷없이 그 주일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거기는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14세 미만된 아이는 범죄를 해도 교도소 보내지 않고 이제 공동체에서 생활하다가 집으로 보내요. 그 아이들을 제가 대상으로 설교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질문했죠. 여기 거듭난 학생 있나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제가 거듭났는데 어떻게 거듭났어? 제가요 여기 공동체에는 우리 형이랑 싸워가고 되게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팡팡 울게 하면서 자기 잘못된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 열심히 읽고요 공부할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유담덕 학생이에요. 또 온 감동을 받고 제가 은혜 받고 왔죠. 그러고 나서 계속 이 역경의 열매에서 이 조명한 대표의 글을 읽으면서 얘를 도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평안기에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 애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다가 저 혼자 돕는 것보다는 유담덕 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10,000원 이상 하실 분은 우리가 유담덕을 독재했으니 20명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11월에 10만 원을 담덕이의 도서비로 드렸어요. 우선 꼴찌 박사를 읽어봐라. 그리고 강영훈 박사의 그런 좋은 위인전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위인전을 읽어봐라 해서 이제 그 책 리스트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비아 선생님한테 제가 했더니 제 책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이 유담덕 후원회에 이제 하면서 제가 10,000원의 행복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는 이거는 우리가 40년 저는 못하잖아요. 제가 그때 가지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 후원 중에는 뭐 40대도 있고 하니까 그들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담덕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성장할지 우리 평원기에서 기도하면서 지켜보도록 할 것입니다. 담덕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동차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도록 아빠가 돈을 제대로 사용하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수도권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가정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덕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분을 이제 간단히 소개하고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저희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런데 늘 그분과의 만남의 자리에 가면 뭔가 선물을 갖고 나오세요.
작은 거라도 그래서 나눠주세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은 늘 뭐를 나눠주시는 분이구나. 제가 이제 이름을 못 밝히는 거는 남편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이분이 재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뭐 풍족하게 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나누더라고요. 근데 이분이랑 이제 일본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갔더니 그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또 다 사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야, 너무 특별하다. 그 꼭 필요해요. 안 갖고 가는데 꼭 필요해. 아,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동창회에서도 늘 베푸는 분이에요. 후원한다 하면 그분이 다 갖다 와요. 큰 돈은 그분이 다 하세요. 근데 그 아드님도 어머니를 닮아갖고서는 그런 이제 나눔을 하는데 그 아드님의 글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파트 경비에게 매일 간식을 챙겨줍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매일 간식을 챙겨준대요. 제가 머리를 뒤통수 툭 맞는 기분이어서 아, 이분이 대단하다고는 했지만 저도 한다고. 우리 경비 아저씨한테 여름이면 제가 수박 사오면 수박이랑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드리고 우리 집에서 음식 많이 하거나 과일 있으면 나눠드리고 그 정도는 저도 하고 뭐 구정이나 뭐 이렇게 추석 때는 좀 드리고 이게 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때부터 내 주변에서 내가 자주 만나면서 가장 어려운 위원이 누군가 했더니 경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유심히 이제 살피는 거예요. 저분은 뭐가 필요할까? 그럼 살피는데 지난 여름에 비가 막 오고 이제 그럴 때인데 그 경비실 문만 열면 냄새가 나서 코를 제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루 종일 그 안에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저희 아파트가 한 45년 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집도 새지만 거기도 막 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가 들이치고 습하고 한 곰팡이 냄새.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걸 고쳐드려야 되겠다. 내가 우리 선배의 그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부터 내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뭐가 불편한가 알면 그걸 좀 고쳐서 고쳐드렸어요. 그 경비실을. 그러니까 엄청 행복해하시고 저도 냄새가 안 나니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제가 이 두 분을 통해서 제가 담덕이한테도 이런 후원회를 조직하게 됐고 우리 경비 아저씨한테도 그렇게 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돼서 이 감사의 방법을 나누는 게 되게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감사의 방법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고 또 1년 동안 우리가 정말 좀 기도하는 시간 제가 가질 텐데 난 정말 너무 감사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인데 내가 깨닫지 못했네. 오늘 그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에게 해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한번 올려드리고 감사의 방법으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나는 이런 방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한번 결단하면서 내년 추수감사 예배 때는 우리가 이런 다양한 감사의 방법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 들어주시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마음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시간이 됐습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